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대가벌리로 해서 베레아로 해서 그 다음에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고린도를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 거졌습니다. 일절 보면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그랬지요. 감난산 벳바기와 베단이 이르렀다. 예루살렘 근처에 왔는데 예루살렘과 가까이 있는 그 베단이라는 거죠. 감난산을 넘어서 예루살렘 동쪽에 보면 베단이라는 거 있어요. 그래서 베단에서 조금 지나면 이게 벳바기가 나오고, 지금 벳바기는 정확히 어딘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베단이 있습니다. 그럼 베단이가 어떤 곳이냐면은 나사로가 거기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거기서 사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시는데 주로 베다니에서 거주하십니다. 베다니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거기서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에 베다니에서 기도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지금 오셨는데 지금의 상황이 지금 어떠냐면은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 중에서 이제는 막바지예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 정도 있으면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는 이런 사건이죠. 그러니까 오늘은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2장 1절을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6월절 엿새 전이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베단이 이르셨더라. 그러면 6월절이 금요일날이니까 금요일날 엿새 전이면은 주일이지요. 바로 오늘이에요. 그래서 이 주일을 종료주일이라고 이렇게 해서 지키는 것도 있지요. 그러니까 오늘이 딱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베단이 오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활동을 시작할 때예요. 그런데 지금 그 요한복음에 거기 나온 걸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거기에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예수만 보게 하는 것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 스스로 보기 위해서 사람이 모였더라. 지금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많은 능력을 행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예루살렘에 다 퍼져 있는 겁니다. 아니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이라는 이런 기적이 있는데 소문이 안 날 수가 없지요. 이게 예루살렘에서 빈 뉴스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더군다나 지금 때가 어떤지 6월절이 지금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6월절이 가까우면은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들어요. 그 예루살렘으로 모인 길목이 그 중요한 데가 고린도인데, 아니 고린도가 아니고 이 여리고인데, 여리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눈면 맹인이 눈을 뜨고 하는 기적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수많은 순례객들이 그걸 다 봤어요. 그 보고 예수님과 함께 여리고에서 거의 24km 되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해 갈 때에 그게 베다니에 사람들이 모여든 것이지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온 소식이 지금 이 마태복음 21장인가 거기 보면은 온 소동이 날 정도로 유명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 그러니까 6월절이 되면은 오직 성경이 중심이 되고 그 영적 리더인 제사장들이 아니면은 거기에 이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이 따로 있는데, 오히려 관심은 성경이 관심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이 있고 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완전히 다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주도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런 상황에 지금 예수님께서 베단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베단이로 몰려든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든 거지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제사장이라든지 영적 지도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들은 중심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알지도 못한 청년이 와가지고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하니까 거기에 관심이 됐으니까 불편하지요. 그리고 배단위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예수님만 보게 하는 것도 아니고 죽은 자를 살렸다는 거예요. 이 나사로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고 정말로 죽었다고 살아났는지 그 나사로를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해봐도 엄청난 일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당시에 있는 제사장이라든지 지도자들이 예수님도 죽이려고 그러고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관심이 성전이고 자기들의 관심이 아니라 예수님과 여기에 있는 나사로의 관심이 몰려들고 거기에 이제 그 나사로가 증인이니까 그게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2장 9절에 나오는 게 아니고요. 11절을 보면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음이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러고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 가르침이 있고 그 다음에 직전에서 맹인의 눈까지 뜨게 하고 이런 가운데서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면서 동시에 메시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막연히 생각하지만 그 당시 돌이켜와서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은 엄청난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광경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지금 여기는 마지막 6월절이거든요. 6월절이 이제 가까운 그런 상황이죠. 그런 가운데 엄청난 무리들과 함께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는가? 지금 여기로 보니까 지금 그 이야기가 1절, 2절에 나오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맞은편에 나귀가 있으니까 그것을 풀어오라. 그러면 주인 줄 것이다. 주가 쓰시겠다 하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한 대로 했더니 정말로 나귀를 왜 풀겠냐? 주가 쓰시겠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나귀를 내준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지금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광경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은밀히 오셨어요. 사람 앞에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 무리 중에 그 속에 속해서 예루살렘에 가셨던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도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시냐?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모든 사람들과 앞에서 나귀를 타고 공개적으로 입성하시는 광경을 오늘 지금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광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지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왜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는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이미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계획한 그 순서대로 정확히 순서대로 예수님이 지금 그 일을 행하고 계신 겁니다. 십자가에 가는 사건도 마찬가지고 부활하신 사건도 마찬가지고 성령이 오시는 사건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 하나하나가 이미 성경에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예고된 것뿐만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가는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데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나귀를 입성하실 때 그 의미가 뭐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원래 왕은 나귀를 타는 것이 아니고 말을 타잖아요. 말을 타야 위엄 있고 권위가 있고 웅장한 모습으로 그렇게 입성하는 것이 왕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귀를 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귀는 사람도 타지만은 사실 그 집 나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에 비하면 아주 허접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향해서 입성하신 겁니다. 이 나귀를 탔다고 하는 것은 구약에 보면은 나귀를 탄 왕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이 나귀를 타고 다윗의 아들들이 나귀를 탑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란해서 나귀를 타고 가다가 머리가 길어서 상수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죽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아들 또 솔로몬이 다윗이 노년에 왕이 쟁탈전을 벌이고 있을 때에 다윗이 자기의 나귀를 솔로몬에게 주면서 나귀를 타고 나팔을 불고 왕으로서 등극하는 장면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귀를 타고 다윗의 아들들이 나귀를 탄 건데 그 이후로 왕들이 나귀를 탔다는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오직 다윗과 그 아들들만 나귀를 탄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뭐라고 했냐면은 그들이 기대하기를 다윗의 아들,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하는 것을 그들은 믿고 그걸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나귀를 타고 간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아들,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다윗의 후손으로 오기로 약속되어 있는데 그 약속된 예수님이 바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전부터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예고하신 그 메시아라는 것을 이 나귀를 타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이미 성경에서 이미 예고한 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것은 동시에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이야기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나귀를 타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귀는 전쟁용이 아니에요. 전쟁을 하려면 말을 타야 되잖아요. 말이 빠르게 가고. 그러니까 나귀는 느려요. 천천히 걸어가는 거니까 짐을 싣고 가는 것이지. 그런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전쟁의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성경에서 이미 예언하고 있어요. 창세기 49장 11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자기 아들들의 미래에 대해서 축복하면서 찬송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는 뭐라고 했냐면은 유다에게서 왕이 나올 것이라고 이미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왕이 어떻게 나오느냐? 나귀를 타고 온다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11절에 보면은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그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이 나귀를 타고 오는데 나귀가 포도나무에 맨다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상징하는 건 뭡니까? 풍성함이에요. 풍성함과 평화로움을 상징하는 것이 포도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야곱을 통해서 앞으로 올 메시아는 나귀를 타고 오는데 그는 풍성함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그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이미 야곱을 통해서 예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스가랴서 9장 9절의 이야기를 보면은 시온의 딸들아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르지어다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다. 여러분, 스가랴서 9장 9절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귀를 타고 오시는데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이 바로 겸손한 분이라는 것을 겸손하게 오신다는 겁니다. 겸손한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시니까 온 예루살렘 사람들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는 것을 본 겁니다. 그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나귀도 나귀 어린 그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스가랴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메시아가 그렇게 오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나귀를 탄다는 것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이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대로 나귀를 타고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광경은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대로 그분은 메시아로서 평화의 왕으로서 겸손한 분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여기 이 이야기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미 이사야서 9장에서도 뭐라고 하냐면은 그는 평강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왕으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 스스로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오느라.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 평화를 너희에게 끼치더니 곧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쟁과 다툼과 싸움을 주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스스로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온 것이에요. 이미 나귀를 타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를 지면서 죽음으로써 하나님과 관계에서 적대 관계를 이미 이제는 평화의 관계로, 화목의 관계로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하나님과 이게 평화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심령 속에서 하나님과 이 합평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분쟁이나 다툼이나 원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평화의 관계, 사랑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원수 관계가 아니라 항상 그 마음에 시기와 질투와 분쟁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 심령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사랑하는 관계, 화목하는 관계, 사랑의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보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장 낮은 모습으로. 그러므로 그 낮은 모습의 극지가 십자가를 진 거지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를 원수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 심령 속에서 하나님과 합평의 관계를 두게 하시고 하나님과 합평의 관계를 이룬 사람은 하나님과 합평의 관계만 아니라 이웃과 관계에서도 합평의 관계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심령 속에서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사람으로 성령께서 그 안에 심령 속에 계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뭘 바라봅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함을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용서하신 처럼 우리도 용서할 수 있고 모든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 합법 관계를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능력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힘을 얻는다는 것은 뭡니까? 평화를 얻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이 멍에를 메는 겁니다. 예수님께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뭘 배웁니까? 예수님이 겸손하고 예수님이 온유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멍에를 메고 예수님이 배운 사람은 겸손과 온유함을 배운 겁니다. 그 겸손과 온유함 속에서 뭐가 오는 겁니까? 우리에게 평화가 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걸어간 그 발자취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짊어지시고 이제는 화평 관계를 만들었어요. 이미 하나님과 화평 관계를 만든 이런 그 안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멍에를 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순종하고 가면은 그 심령 속에서 평화가 있는 것이고 그 심령 속에서 신이 진정한 안식이 있고 진정한 신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 신과 안식은 어떻게 오느냐?
겸손과 온유함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럼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세상에 누리는 이런 평안과 안식과는 다른 겁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발자취대로 겸손과 온유함으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갈 때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있는 것이고 안식이 있는 것이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과연 얼마나 진정한 평안이 있고 얼마나 안식이 있냐 하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의 명예를 메고 얼마나 거기에 그 길을 가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께서 주는 안식을 누리려면 예수님의 명예를 메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이. 그걸 풀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시는데 왜 아무도 한 번도 타보지 못한 나귀 새끼를 그것을 예수님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까? 여기에는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는 그 목적을 위해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 보면 처녀예요. 처녀.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처녀. 하나님께 드릴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히 순결한 것, 완전히 깨끗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은 민수기 19장 2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되 법의 율례는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고 오라. 여기 보면은 멍에를 매는 거 뭡니까? 멍에를 매는 것은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시키려면 멍에를 매야 되잖아요. 근데 멍에를 매지 않았다는 것은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 번도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붉은 암송아지라고 그랬는데 붉은이란 말은 붉다는 말도 있지만 어린 것이란 말도 있어요. 그 의미가. 그러니까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어린 암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때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 어린 것, 순결한 것, 깨끗한 것, 이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거기 나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21장 3절에도 보면은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성내에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살인자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그럼 어떻게 했느냐? 제사장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그 속죄제를 드릴 때에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맞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멍에를 맞이한다는 것은 아직도 한 번도 일하는데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원래 손은 일하기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아직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순결한 것, 깨끗한 것, 정결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을 타는데 이 나귀를 타는데 그 나귀가 어떤 나귀라고요? 한 번도 나귀가 사람이 안 타는 나귀예요. 짐을 위해서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 어린 것이에요. 이것을 바로 예수님이 타고 가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아주 순결한 분이고 정결한 분이에요. 그런 의미가 동시에 들어있으면서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는 분으로 제물을 드려지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것을 이 나귀를 그 어린 나귀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이 어린 나귀를 탄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인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랍니까? 내가 이 제물로 드려지게 오셨다고 그랬거든요.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인자가 상급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대속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는 순결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것입니다.
이 한 번도 타지 않는 이 나귀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죄가 없는 깨끗한 분이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게 합당한 분이라는 것을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걸 전혀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는 어떠냐, 자기들이 이제 처음에는 예수님이 오실 때는 자기들이 기대한 그런 메시아다, 자기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닷새 뒤에는 어떠냐면은 자기들의 기대가 다르니까 예수님이 죽입니까? 십자가를 못 박히라고 해서 죽인 사람들이에요. 하여튼 그런데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입성할 때에 7절 8절을 보니까 어떻게 했냐,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 사람들이 거기다 옷을 얹고 그 다음에 나뭇가지를 들고 깔고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들이 나뭇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앞에 그 환영하는 그 모습이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느냐, 그 나뭇가지가 바로 종려나뭇가지, 다른 성경에 보면 종려나뭇가지라고 나와요. 종려나뭇가지는 승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의 전통이에요. 그 전통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면은 마카베 전쟁 이후에 그게 하나의 전통이 됐어요. 마카베 전쟁이 어떻게 되냐면은 알렉산더 제왕이 망하고 그 알렉산더 제국이 4개로 분열되거든요. 그때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이집트 쪽에 톨레미 왕조가 있고 시리아 지방에 셀루키드 왕조가 있었어요. 이 톨레미 왕조와 이집트의 톨레미 왕조가 지배할 때는 종교적으로 자기들 그 민족 고유의 종교를 인정하면서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톨레미 왕조가 약해지고 셀루키드 왕조가 강해지면서 이제 그 셀루키드 왕조의 지배를 받게 돼요. 근데 거기에 있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이런 악한 왕이 그때는 어쩌냐, 자기의 종교를 강요를 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성전에다가 자기 신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돼지피로 제사를 드리고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발을 하는 거죠. 결국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주도적으로 그 전쟁에 앞장섰던 사람이 마카베예요. 마카베가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마카베 아버지를 중심으로 거기가 죽고 나니까는 마카베가 이제 중심이 돼서 거기서 전쟁을 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셀루키드 왕조를 몰아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거기서 독립을 하고 이 왕조가 마카베 왕조, 하스보니아 왕조라고 그래요. 나중에는 이제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 마카베가 셀루키드를 물리치고 왕조를 물리치고 로마에 입성할 때 그때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러면서 환영을 합니다. 우리를 셀루키드 왕조에서 해방시키고 이스라엘 해방시키고 이스라엘 승리하게 하는 왕이다.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는 것은 자기를 해방시키고 자기를 승리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흘리면서 환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이 뭐냐면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가져다 주고 우리의 승리를 가져다 줄 뿐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외치는 것도 뭡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 오시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산나라는 것은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요. 우리를 구원하게 오신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그들은 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이미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면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에 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지배하고 메시아가 왕이 돼서 세상을 통치하는 이런 나라를 기대하고 예수님의 호산나 찬송하면서 예수님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대해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10절을 보면은 온 송이 소동했다고 그랬으면은 얼마나 장관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정적인 왕으로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이런 승리하는 왕으로 그들은 이 호산나 찬송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떤 심경으로 갔을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는 예수님은 뭡니까? 제물로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러 지금 예루살렘에 온 겁니다.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환성하고 찬송하면서 호산나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예루살렘의 그 성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시는 광경이 나옵니다. 그게 누가복음에 19장에 나오는 거죠. 성작 뒤쪽에 보면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까지 이야기를 보면은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왜 예수님께서 그 성을 보시고 우십니까? 거기에 42절을 보니까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와서 그들이 해방시켜 줄 것이다. 이스라엘이 그야말로 다윗의 왕국이 회복돼서 그들이 세상에서 이제는 승리하는 이런 메시아를 통한 나라를 그렇게 기대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오셨잖아요. 십자가를 향해서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누구의 손에서 죽습니까? 그들이 기대한 것보다 다르니까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잖아요. 예수님은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를 이런 수없이 보여줬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합평이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승리하심으로써 결국은 이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 되는 것인데 그들은 전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기대와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습니까? 죽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인 녀석의 죽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죄가 유대인들이 당합니다. 그 죄가 어떻게 당하느냐? 예수님은 그것을 이미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3절 40절에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도를 잡고 너를 둘러 사면을 가두고 또 너와 네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합니다. 이거 뭐냐면은 앞으로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할지를 예수님은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 처참한 광경을 예수님은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것이 어떠냐면은 AD 70년 디도 장군에 의해서 로마 디도 장군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렇게 멸망하군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다 쫓겨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할아버지 못하고 자기들의 기대와 다르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죽음으로 통해서 이미 죽음은 예비되어 있는 것이고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제물이 돼서 우리가 관계가 회복돼서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우리가 오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서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의 기대와 다르니까 예수님을 죽였을 뿐입니다. 결국은 그들로 인해서 그들이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데 예루살렘 성이 돌 하나도 도우지 않을 정도로 그 완전히 해파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믿어보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거기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상징적으로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의 양을 이신 예수님을 거역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심판이 있다는 것을 내다보시고 그들에게 고통과 그들의 아픔을 보시고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불러오셨습니까? 평화를 주기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 당시에뿐만 아니라 지금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유대인과 같이 예수님을 박해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결국 그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은 그것을 내다보고 그걸 오신 겁니다. 그들의 마지막 종말은 처참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그 심령 속에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는 항상 모든 환경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의 명예를 메고 갈 때에 그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한 평화를 누리는 이런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평화의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역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받게 하고 자기 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그들에게 이는 종말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우시는 것 같이 우리도 그들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이런 안타까움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들의 종말은 다 뭡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비참하게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종말도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가볍게 넘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무엇인지를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평화의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역하는 그들에게는 그들의 종말은 비참이고 그들의 종말은 지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우시면서 안타까움으로 그들에게 외친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평화에 대한 그런 절박한 마음이 있으면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이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여기에 부름받는 사람들이에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고 오시는 것 같이 그 유대인들이 환영하고 있지만 그들은 알지 못한 가운데서 지금 환영하고 있고 결국은 그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 것을 예수님 내다보시고 우시는 것 같이 우리도 그런 애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가운데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대로 살아가는 이 불쌍한 영혼들을 향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 진정한 천국이 무엇인지를 전해야 되는 이런 사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